저는 한 10명 앉아 있을 줄 알고 코로나라 기도 제목을 이 교회는 좀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경기 남부는 너무 좁은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계속 그 기도를 했거든요. 전에 오고 간 뒤에 코로나가 무서워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조금 어설픈 교회들은 보니까 이제 법정 싸움 해가지고 막 우리 20명 예배 못 드린다 이래갖고 막 그 싸운다고 시간 낭비하는데, 이 교회는 그런 시간도 아까워서 잡아가든지 말든지. 제가 오늘 이렇게 썼습니다. 저도 헌금을 내야 되니까. 경기 남부 지역을 대표하며 237개 나라 살리는 시대 응답을 실현하는 교회. 저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귀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겠구나.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이미 응답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수준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기도 끝나고 할 때 했던 찬양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두 번째는 좀 걸리더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저는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 막 팔아먹으려고 하는 가룟유다 보면서 같이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또 심부름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 랩런트들도 계시고 또 성도님들, 중직자들도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인생을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세 가지 걸림돌이 항상 제 앞에는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걸림돌은 저 자신이었어요. 창세기 37장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요셉이 형들이 조금 잘못한 게 있었나 봐요. 근데 2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고자질쟁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저는 버거웠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제 인격에 맞고 제 실력에 맞고 제 수준에 맞는 일을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전도사 때도 그랬고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 52 먹은 이 나이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도저히 저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과 나의 자질과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항상 말씀하셨어요. 23살 되던 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너무 믿음이 좋아서 아멘이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 애들 헐 이러던데. 당장 오늘 저녁에 내가 들어가 잘 방이 없고 오늘 저녁 끼니를 걸러야 되는 비참하고 참담한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너로 인하여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만 열면 네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는 너무 좋은데 나는 주님께 아무것도 대접할 게 없어요.
드릴 게 없어요. 감추고 싶어요.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초라해요. 그런 나와 뭐 먹을 거 있다고 더불어 먹고, 여기 앉아있는 렘넌트들 청소년 시기를 거치고 하면서 계속 사단이 주는 메시지가 뭐지요? 비교식, 열등감. 나에게도 강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쓸만한 게 있는데, 결혼한 지 25년 됐는데요, 26년째인데 지금도 제 아내는 제가 좋답니다. 왜 헛기침을 하시죠? 이해 안 되시죠?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딸이 내같이 생기고 내만한 놈을 데리고 오면, 이제 줄어서 162도 안 되는 내 같은 놈을 데리고 오면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가 제가 키 높이 구두는 안 신는데 신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상관없으니까요. 제가 더 못나도 상관없으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시거든요. 역대상 2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능과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사람을 크게 강하게 만들고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왜 이 못난 요셉을 하나님이 찾아왔을까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도, 없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걸림돌 될 만한 인격이고 모자란 게 너무 많고 흑점투성이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지요? 여러분, 왜 예배를 주일도 드리고 새벽에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왜 계속 드리지요? 농사 지어 보셨어요? 혹은 들판에 나가 보셨습니까? 밤새 이슬이 내립니다. 제가 농사를 조금 짓는데요, 옆에 농사 짓는 권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좀 비료를 뿌려야 됩니까? 네, 이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비 오도록 기도하세요. 왜요? 그랬더니 비 속에 어마어마한 영양분이 있습니다. 비만 제대로 와도 쑥쑥 자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꿈은 내 의지로 꿀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의지로 오늘 밤에 나는 자면서 불신자라고 하면 돼지 꿈을 돼지 한 100마리 나오는 꿈을 꾸고 내일 아침에 복권을 사고 로또를 사가지고 1등을 맞아야지. 잠든 순간부터 꿈속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왜 예배를 드리지요? 왜 여러분 계속 이렇게 모입니까? 그 못난 요셉, 고자질쟁이에 그 좀 사회성이 있으면 아버지가 좋은 옷을 티나게 해주면 밤에 잘 때 잠옷으로 입지, 그걸 입고 돌아다니다가 형들 기분 나쁘게 만들고, 내가 영이라도 팔지는 않아도 그냥 뭐야. 사회, 그 합리적으로 펼 수 있잖아. 이 사회성 없는 놈아, 네가 앞으로 이렇게 밥 먹고 살겠냐? 이 자식은 네가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 네 일이 살면 앞으로 사회성 없다고, 사회생활 못한다, 출세 못한다, 성공 못한다, 진거 못한다. 그래서 영이 아픈 마음으로 때리는 거야. 하면서 팍 때렸어. 진심으로 때렸을 거야. 진심. 그런데요, 이 못난 놈, 이 못난 성품 속에 하나님은 이슬처럼 잠든 시간에도 하나님의 꿈을 소록소록 내려줍니다. 어떤 꿈이지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저는 이 해와 달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버지다, 엄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늘의 태양신을 우상으로 섬기던 세계 최강대국, 태양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최강대국 그 애굽이 바로 왕이 무릎 꿇게 만들, 절하게 만들 하나님의 꿈. 성경을 읽어보시면 요셉이 그렇게 나중에 형들에게 고백했잖아요.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바로 왕궁의 온 집의 치리자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다고요. 왜 렘넌트들이 모여서 예배합니까? WRC 메시지를 왜 듣습니까? 현실감이 전혀 없는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너무 은혜되고 기대되고 소망이 되지만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너무 먼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게 누구의 꿈이지요?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에 이슬처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있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합니까? 결론을 빨리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구나.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그리스도로 완전하구나. 그 완전하시고 그 충분하고 그 완벽한 넘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면 나 더 못나도 되겠구나. 나 더 초라해도 되겠구나. 나 더 추워도 되겠구나.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예원교회 계셨던 분이 제가 이 교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부분 감사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임마누엘 경인교회에 가서 교역자들 1박 2일 집중훈련을 했습니다. 그 프로필에 보니까요, 뭐 임마누엘 해운대교회 담임 목사, 뭐 그다음에 뭐 특수교육 석사 막 이런 푹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프로필 다 받게 되면 딱 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담임 아니고 담당이고 잘렸습니다. 두 번째, 저 석사 아닙니다. 저 대학원 들어갈 때 하나님하고 약속했거든요. 옛날 같으면요, 석사로 만들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대학원은 나왔으니까. 담당인데 담임 만들어줘서 고맙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잘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교회가 없습니다. 저런 목사를 불렀나 하필. 근데요, 제 인생에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눈만 끔뻑하면, 하루만 내 인생에 역사하면 인간이 천년을 노력해서 만들 그 일을 만드실 그 하나님이 제 인생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 된 거예요. 더 못나도 돼요. 아마 그 전에 제가 여기 올 때만 해도 임마누엘 해운대교회 담당 목사였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와서 설교를 하라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나 보다. 갈 데도 없는 목사를 불쌍히 여기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 건축 문제없다. 장로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장로님 인생에 갑자기 100조를 쏟아부어버리면 까짓것. 길 가다가 종이 주웠는데 이게 로또 1등을 해버리면 잃어버린 놈은 누군지 모르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숫자를 굴려주는데 다 웃으시네. 행복해서. 하나님 그런 수준 낮은 일을 안 해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만 가지고도 로마에 천막 짜가지고 군납하는 사람 천에 빠진 그 흔해 빠진 일. 왜요? 누구나 하는 일, 바울도 하는 일. 그런데 그 흔해 빠진 일 가지고 250년 로마 왕기 10명의 핍박을 이겨낼 하늘 경제를 하나님은 버리시기라고 쏟아부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능력, 실력 다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 걸림돌이 뭡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내가 노예라.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야, 저 밭이야, 오늘은 가야 돼요. 저 밭이야, 오늘은 가야 돼요. 오늘은 쉬어야 돼요. 오늘은 밤 12시까지 일을 해서 완성해야 돼. 해야 돼요. 그게 노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가보면 막상 전도하고 싶은데, 복음 전하고 싶은데, 진짜 축복받고 싶고, 뭔가 현장에 영적 영향력을 주고 싶은데, 막상 가보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훨씬 많을 겁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군종이었는데 보초설 하더라고요. 주일날 괴롭힌다고요. 당직 사령이 그렇게 짰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그것도 정문보초라. 정문 바로 앞에 교회 있는데 보초 서고 있는데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요.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북한 살리고 이 강원도 살릴 응답 달라고요. 렘넌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훨씬 많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를 행하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옥이라는 현장과 노예라는 현장과 세 번째 걸림돌인 감옥이라고 하는 이 현실은 헌금하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다락방에 회비 안 걷고 이 헌금 바구니 돌릴 때인데 헌금하고 싶은데 경제의 감옥에 갇혀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차비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위선적으로 주먹을 쥐고 헌금하듯이 바구니에 손 넣는 거, 그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손 넣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냐 그러고는 전도서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왜 지금 행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울이 용기를 내서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 여기저기를 계속 찌릅니다.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 했지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지요? 바울을 기도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뭘 줍니까? 마게도냐를 압도할 성령 충만을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렘넌트들 공부하다가 너무 안 돼서 내 머리가 돌인가? 그걸 보고 깨달음. 돌도 그런데요,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다이아몬드도 가공하기 전에는 돌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머리에 손을 넣고 축복하세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썩돌은 존귀한 다이아몬드 돌로 바뀔지어다. 절망하고 앉아있는 시간과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이 부어져요. 성령 충만.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감옥보다 더 감옥 같은 현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뱀 밑창으로 내려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정도가 아니고, 로마를 압도하고 황제의 명령 앞에 목이 잘려 순교할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절망을 능히 뛰어넘을 성령 충만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이 모여서 이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모여서 금요일 밤에 목사님 말씀 받고 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흥엄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다 나도 좀 이렇게 막 섬기고 싶은데 안 되고 절망하고 고통스럽고 옴싹달싹할 수 없는 그 공간 속에 갇혀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에서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한 고백을 갖다 붓는 시간이에요. 그게 광야입니다. 제 인생에는 52 된 2021년에 또 광야가 찾아왔어요. 제가 그 대학생 때 한 30-40분 이상 걸려서 1시간 가까이는 아닌 것 같고, 버스 갈아타고 가서 다락방을 죄송합니다 해주었던 대학생이 있었어요. 박수연이라고. 이 친구는 보니까요, G80 샀다고 목사님 타시죠 이런. 교회도 막 제가 다락방 해주는데 왜 하나님은 저를 축복하라고 그 친구를 축복했어요. 나이 52이면 유치영 목사님처럼 멋있게 막 보스가 막 이리 살아야 되는데, 나이 52에 인생의 광야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너무 여유가 있고 행복하고 기대가 됩니다. 왜냐?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요, 마게도냐 가기 전에 드로아에서 감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로마 가기 전에 열흘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14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배에 갇혀서, 그것도 광풍이 몰아치는 배에, 깨져가는 배에 갇혀서 14일을 보냈어요. 절망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는 이미 응답 속에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응답이 없어 고통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게 맞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은 경기 남북권의 흑암과 재앙을 완전히 꺾어내고 237개 나라에서 렘넌트들을 불러다가 다민족들을 키우고 서밋 만들고 치유하고 서밋 만들어서 전 세계로 다시 파송할 이 위대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룰 성령 충만과 오력을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지금 부어주고 계세요.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인생에 절망은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리 말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힘듭니다. 제가요, 오늘 그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저 같은 놈한테도. 그래서 봉투째로 헌금하려고 하다가 교만해 보일까봐 반뚝 잘라가지고 넣었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하루하루를 그냥 보릿고개처럼 탁탁탁탁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만용을 부립니까? 믿기 때문입니다. 237개 나라를 살려낼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하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기대하십시오. 오늘 제목이 언약 잡고 언약 놓치지 말라는 건데, 하나님은 꼭 합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문화를 살리는 교회, 이거 하나님 꼭 합니다. 경기 남북권을 살리는 이거 꼭 합니다. 치유, 교육, 전도, 미자립 교회, 237 단민족, 랩넌트 어린이집, 미션호, 복지, 전도 캠프, 건축 캠프, 서밋 캠프, 산업인 캠프 쭉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거 꼭 해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지요? 맞습니다. 너로 인하여라고 하셔요. 52살에 갈 데도 없는 이런 길을 잃어버린 이런 목사를 향해서 하나님은 새벽마다 깨우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세계복음 하고 싶다. 나 진짜 237개 나라 살리고 싶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시지요. 하나님 같이 하십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다. 하나님은 이 다민족 교회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부산에서 전도운동 너무 잘하던 전도사를 뽑아다가 이 교회 목사로 만들고 담임으로 세우고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도록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꿈꾸는 그게 전 목사님의 심장에 담겨 있거든. 이심전심이라. 하나님이 하고 싶다 하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 수 있는 자세와 중심을 가진 분이라. 딱 보니까 그분 옆에 그런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딱 달라붙었어요. 여러분, 기대할 게 있습니까? 기대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우리의 모습입니까? 현실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현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언약 속에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한 걸음만 더 나가도 될까요? 엘리사처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미친놈처럼요. 유광수 목사님에게 임한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요. 여기 앉은 중직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브리스가에게 주셨던 응답을 꿈꾸지 마시고 그 갑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갑절로도 모자랄 겁니다. 렘넌트들에게 부탁합니다.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는 워낙 돌이니까 20배로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 충만과 함께 오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저처럼 남들이 볼 때 약간 절망스러운 터널을 지나가는 분이 계시다면 아닙니다. 지금은 다음 시간표를 압도할 성령 충만을, 오력을 재충전하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이 섬기는 다민족 교회는 전 세계를 살리는 시대의 응답을 실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그릇을 귀하고 아름답게 온 힘을 다해서 그릇을 만들고 계신 하나님과
귀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와 응답이면 완전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이라면 능히 237개 나라와 5천 종족과 세계를 살리고도 남을 줄 확신합니다. 주여, 종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위엄과 존귀와 영광이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와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개 나라에 멋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이 귀한 교회를 통해 경기 남북권뿐 아니라 전 세계 재앙과 흑암을 막고 해결하는 주역될 축복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지명해 불러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